사람의 사람됨을 보려면은 그 사람이 즐거울 때나 기쁠 때 얼마나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사람이 화났을 때 얼마나 스스로 그걸 잘 삭히고 참느냐, 괴롭고 슬플 때 얼마나 그것을 인내하며 참아내느냐, 그리고 두려울 때 얼마나 담대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저는 절제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이 절제함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절제 없이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의 삶이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절제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반응하지 말고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반응과 응답. 반응은 영어로 리액션이고요, 응답은 리스판스로서, 반응은 본능적이거나 감정적인 즉각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반면에 응답은 사실 정보 판단에 기반한 이성적이고 생산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물건을 만졌을 때 놀라서 손을 떼게 되는 것은 반응이에요.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이성적으로 또 나아가서 합리적으로 나아가 대응 대처하는 것은 응답이라 하는 것입니다. 반응은 본능적이고 즉각적이며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응답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성적이고 생산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극이 올 때 그 자극에 동물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보다 그 자극에 올바른 응답으로 또한 절제의 삶을 사는 사람, 이기고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올바른 응답으로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나를 버리는 자, 그가 내가 내 속에 있는 그것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자가 절제의 삶을 사는 자라 하는 것이죠. 가수이자 시인인 하덕규 씨의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가 시에서 이렇게 이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번에 고백적인 그런 시고 또한 노래인데,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내가 가시가 되어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처를 주고 편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너무도 쉽게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의 시작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했고, 내 마음이 가시나무 숲 같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기분만 생각하다가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속을 헤아리지 못하고 못할 말, 안 할 말을 마구 해댔습니다. 내 주장을 앞세우고 내 이야기를 하기에 바빠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 번도 제대로 마음 깊이 새겨 잘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떠나가고 혼자 남아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그런 노래이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사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사셨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 채우는 일에 익숙해 있지만 비우는 일에는 익숙해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삶이란 무언가를 바라기와 버리기에 치열한 싸움으로서 우리는 바라기만 하고 버리지를 못하는 거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래서 자꾸 채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비우라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고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인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불행인가. 그러기에 우리는 복받은 행복한 사람으로 올바른 응답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이제는 나아가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수지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듯 외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굉장히 보면은 열정을 갖고 신앙적인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 반응해서 그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반응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반응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을 보세요. 그는 항상 이제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일을 말하고 사람의 일을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를 다 그때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진정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를 버리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이제는 나아가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초선들과 함께 오실 그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우리 귀한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아가서 정말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을 따르는데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자 57절에 보세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동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바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말하면서
반응을 보인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가르치고 전하며 고치시고 먹이시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곧바로 반응을 하여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이제는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아무 걱정할 것 없고, 주님만 따라가면 내게 아무런 이제는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최소한 먹는 문제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온갖 연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기적을 보면서 주님을 따르면 모든 질병의 문제 다 해결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면서 참 이분은 위대한 선생님이다 생각했습니다. 이분을 따라가면 지혜를 얻고 이분을 따라가면 내 인생 새롭게 열릴 것이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 머리 둘 곳 없다. 주님을 따르는데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주님, 나를 따르는 것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다, 버림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당장 잠잘 곳도 분명치 않고 내가 쉴 만한 집도 없다. 내가 묵을 곳은 인류 호텔이 아니다. 그러니 잘 생각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잘 선택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데 반응이 아닌 올바른 응답과 더불어서 절제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으로서 이 올바른 응답과 절제는 건전한 목표를 향해 집중하게 합니다. 나아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참된 절제의 삶은 올바른 응답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충동적인 반응을 막아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서의 그 절제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조절하면서 상황에 더욱 신중하고 이성적으로 바르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올바른 응답과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응답함과 절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 땅에 이루어 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주님께서는 그에게는 분명히 이제 내가 주님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잘 생각해 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후에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에게는 너희는 주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자에게는 올바른 응답, 절제함으로써 이제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 즉시 나를 따르라.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말고 따르라. 이들은 보면은 자기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고난, 위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참 망설이는 사람입니다. 따르고 싶은데 여러 가지 따르지 못할 이유로 핑계와 변명을 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저들은 주님 앞에서 말합니다. 오늘 59절에 가면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61절에 가보면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우선순위가 뭐냐? 살면서 우리는 네 가지 일을 흔히 당면하게 되는데 그 네 가지 일은 뭐냐면, 첫 번째로 먼저 우리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고, 두 번째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그리고 네 번째는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여러분, 네 가지 일,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고,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그리고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그리고 긴급하지도 중요하지 않은 일. 여러분은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을 보세요. 대개 그들은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즉 쓸데없는 일에 많은 시간과 힘을 써버리지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긴급하고 중요한 일, 즉 쓸데있는 일, 마땅한 일에 있어서 항상 시간과 힘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는 우선순위가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주저하고 망설이는 사람에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또한 그것을 전파하라. 이것이 너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말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바로 죽은 자보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 하는 거지요. 이 일을 우리는 지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페인의 경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라는 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자는 결코 이룰 수 없다. 나중에, 다음에라는 길을 통해서 이제는 그 이루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곳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이죠.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를 나중에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은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은 상황이나 기회를 묻지 않고 항상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성도가 항상 힘쓰고 노력해야 할 일, 복음을 전하는 일로서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얘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의 변명이나 핑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나도 알아야 하지만 나도 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내가 내 주변에는 나가서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바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일이 제일 먼저라는 하나의 변명이고 핑계죠. 나도 그것이 옳다는 걸 알아야 하지만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인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 또한 변명, 핑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변명과 핑계는요,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어도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옳다 해도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변명, 모든 핑계를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이루는 자가 돼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 말할 때, 이제는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과 작별 인사를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 할 때 내 가족과 작별 인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부모가 죽기 전에, 부모의 그 장례를 치르기 전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족과 작별하기 전에, 내가 가족과 이별하기 전에 먼저 너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 복음을 전하여 그 가족들에게 이제는 믿는 자가 되도록 해 주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 말에 무슨 변명을 대겠습니까?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 나아가 동료, 또 그리고 우리의 제사장 모든 이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 어떤 핑계나 변명도 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자기가 맡은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으며 앞을 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요. 우리는 이 과거 지향적인 삶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어땠는데, 과거에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던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언제나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는 상과 멸류관을 받아 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 바른 응답과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하고 급한 일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 일에 우리는 시간과 힘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